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오늘서부터 5번 함께 나누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나중에 평가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 어떤 기준으로 그 일이 성공했다 혹은 실패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나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회사 안에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인사 고가를 점검할 수 있는 여러 툴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프로젝트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짜리였는지,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다양하게 평가를 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장기 계획과 플랜도 세워갑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이 계획은 어디가 미흡했다,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도 합니다. 그런 기업과 그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똑같은 방법을 탈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각자가 내 삶에 있어서 이게 중요해, 이게 있으면 만족감을 누리고 이게 없으면 실패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기만의 기준들이 있곤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내가 느껴지는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수준 혹은 재정적인 어떤 수준에서의 어떤 분량 혹은 다른 사람부터 받는 어떤 인정 이런 일들에 각각 귀를 기울여서 그러면 내가 만족해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사랑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와 기준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1월 25일에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간단한 주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사역하고 나가야 하는가와 관련된 그런 강의 내용이에요. 저희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눌 게 있나 이런 기도 제목을 하다가 주님께서 제게 그런 발표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래에 많은 교회들이 팬데믹을 맞아서 예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온라인 예배를 어떤 수준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각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예배, 교회들의 예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예배가 얼마나 더 세련되어졌고 혹은 얼마나 많은 사람 또 모이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예배 몇 명이 회집하느냐 가지고도 평가를 했었죠. 근데 코로나가 이런 걸 싹 다 드러냈어요. 몇 명이 모이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 더 중요한 게 있더라. 그리고 온라인 예배 때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질문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이란 질문을 하고 나니까 제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에 대해서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한다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어떤 점은 참 공감이 되고 어떤 점은 조금 더 소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그 똑같은 기간 동안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더 죽을 만큼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나선 교회를 단 하나라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에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서의 예배, 우리의 전 존재가 마땅히 이 땅에서 해야 될 거의 유일한 목적으로서의 예배, 그 예배에 대해서는 다들 집중해서 그래 어떻게 드리냐, 어떤 시간을 드리냐, 어떤 방법을 드리냐 가지고 정말 설랑설레한 얘기가 참 많은데, 그런데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그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생각을 했나,
그리고 그 사랑의 방법과 그 사랑에 봤을 때 와, 이런 낭비가 어딨어 싶을 정도로 사랑하는 교회들이 많았나. 예배에 대해서 의견을 막 얘기하는 교회만큼 사랑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정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을 봤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이 부끄러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여 주실까? 예배도 사랑의 한 행동일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의 반응일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점수를 나름 준다고 하지만, 그러면 각 교회들과 우리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잘 두는 것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점수를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했는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해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무언가 한다고 할 때, 하려고 할 때 우리의 기준이 보이는 것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갔겠구나.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얼마나 구체적인 노력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물론 거기에는 어떤 통찰도 필요하고 만남도 필요하고 기회도 있어서 어떤 훌륭한 툴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섬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확 쏟아부어서 사랑한 적이 있나, 다 쏟아부어서 사랑한 적이 있나, 그런 질문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과 환경, 상황들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우리에게는 사랑을 점검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됐냐?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지. 많은 교회가 그랬지. 그래서 교회들이 예배 드리려고 참 힘들어했지. 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고,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 더 사랑하게 되었냐? 그 질문을 저 스스로 해보고 좀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이런 과정과 똑같이 어려운 상황들을 보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처음 코로나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저희 교회가 힘드니까, 아, 주위에 있는 교회도 얼마나 힘들까, 제가 아파 보니까 얼마나 아픈지를 알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마라톤 뛰었을 때 한번 열심히 뛰고 있는데, 처음에는 마라톤을 오랫동안 뛴 것도 아니고 잘 뛰는 것도 아니지만 처음에 그래도 한번 열심히 뛰어보려고 헉헉거리면서 뛰어갔거든요. 그럴 때 뭐 앞서 달려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 따라가기 위해서 허부적허부적 달려갈 때에는 다 제가 따라잡아야 될 경쟁자로 보였어요. 그런데 앞에 갈 사람 다 가고요, 잘 뛰는 사람들 다 가고, 몇 번을 쉬었다 걸었다 또 쉬었다 걸었다, 그리고 또 뛰었다 이렇게 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 남더라고요. 뒤쪽에 남는데, 그렇게 한 반 지나고 간신히 기어서 걸어서 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서로 의지해서 가거든요. 가는데 그쯤 되면 비로소, 아,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힘들까, 그 사람의 숨소리를 통해서 아, 이 사람도 나만큼 힘들구나, 그래서 얘기도 걸어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같이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 같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공감하게 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었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사랑장으로 아주 유명하고, 그 중에서도 13장 13절 말씀이 아주 유명하지요. 근데 오늘 저는 그 중에서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의도적으로 골랐어요. 그리고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저는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없음, 허탈감, 실패를 느낄 때 그런 느낌과 정서들이 이곳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4절 이하서부터는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랑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일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어떤 일도 되고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1, 2, 3절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사랑에 대해서 점검하실 때 똑같이 하시는 질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것은, 어느 순간에 인간관계에 실패가 느껴졌을 때 왜 나는 노력해도 저 사람을 설득할 수 없고, 왜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사랑해도 왜 변화되지 않는 걸까? 왜 그럴까? 우리의 열정과 사랑이 왜 변화시킬 수 없는 걸까? 혹은 탁월한 소통감이 있어서 설득하려고 했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럴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1절 말씀을 통해서 아주 깔끔하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라고 대답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라는 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만한 재능도 있고 그만한 열정도 있고 그만한 표현의 어떤 방법들도 있어서 다양하게 다가가는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이야기할지라도 결국에 내가 했던 수고 이런 마음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변하더라, 안 되더라, 힘들더라. 그게 왜 그렇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그게 사랑의 소리로 들리지 않고 징 소리처럼 울렸구나, 들렸구나. 탁월한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런 생각이 변화될까? 이렇게 전달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이 혹은 아내가 혹은 우리 부모님이 혹은 우리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속회가 변화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리키는 아이들이 변화될까? 우리가 영향력을 주고 싶은 사람 입장에 있을 때 그런 일들에 있어서 열정도 느끼지만 똑같이 그 열정만큼 좌절감도 느껴요. 안 변하는 것 같아 잘. 그리고 그건 만만치 않게 힘이 듭니다. 만만치 않게 어려워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뭘 고민하는지 아세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고민해요. 더 능력을 탁월한 방법을 안 해봤던 여러 시도들을 우리가 계속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나려고 알아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의 결론은 아주 깔끔하고 단순합니다. 우리가 열매가 없는 것은 사랑이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이었기 때문에. 한국 초대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자 장로님이었던 분이 계세요. 길선주 목사님. 길선주 장로님이었다가 이제 장로님에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초대교회 새벽 예배와 관련된 참 많은 간증을 갖고 계신 분이셨죠. 이 목사님 아들이 술 주정뱅이의 망난이었답니다. 유명한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술 주정뱅이의 망난이었대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장로였을 때 이 길선주 장로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랐대요. 그 아들 때문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는 그렇게 교회 나가서 장로도 되고 그렇게 하는데 아들은 뭐 길거리에 누워 있고 막 욕하고 막 이렇게 막 무슨 사고 쳤다 하고 싸웠다 하고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한번 바로 잡아 보려고 길선주 장로님이 그 아들 붙잡아 놓고 얘기를 여러 번 하셨대요. 너 그렇게 살면 성경의 말씀대로 저주받는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주받는다. 책망도 받지만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더랍니다. 아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그 편안한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권면도 해보고 야단도 쳐보고 그런데 그게 아들을 더 힘들게 했대요. 더 힘들게. 근데 어느 날 미국 선교사님이 보다 안타까워서 그 길선주 장로님한테 이야기했답니다. 저 장로님, 아들을 저주하지 마세요. 아들을 오히려 축복해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근데 이제 이것이 이 길선주 장로님한테는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대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동안 아버지 사랑이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아버지 사랑이야. 너 사랑해서 그러잖아. 그래서 막 이야기하고 막 이랬던 것에서 마음을 바꿨대요. 100일 동안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새벽 기도회를 해야겠다. 축복하면서 기도해야겠다. 놀라운 것은 기도를 하는데 축복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너무 망가진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알았대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우리 아들을 보고 있지 못하는구나. 그걸 알았답니다. 내가 아버지의 눈으로 얘를 보고 있구나. 예수님의 눈으로 이 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눈으로 내가 얘를 보고 있구나. 아버지로서 어떤 아버지니까 욕심도 있고 아버지니까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것들도 있고 기준도 있고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눈으로 보니까 아들이 너무 절망적이고 이 소망이 없어 보이고 문제덩어리인데
그런데 이제 기도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자기도 섬뜩 놀랄 만큼 내 안에 주님의 시선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으며 장래에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게 하셨대요. 기대하게. 그리고 그게 기적인 거구나.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고 반드시 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구나. 이게 믿어지더래요. 기도하면서 안 되다가 생각 하나가 바뀌었는데요. 그리고 100일 작전 기도를 끝나고 그 다음 날이 됐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예배당 문이 벌컥 열리면서 아들이 만취한 상태로 예배당에 난입했대요. 난입했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회중들 한복판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더래요. 대성통곡을 막 엉엉울들 술 먹고 들어와서 새벽 예배 시간에. 근데 그리고 그 아들이 완전히 변화됐대요. 완전히.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안 돼요. 왜 안 될까? 노력을 더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앞으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내가 내 사랑으로 하려고 해서 그렇구나.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사랑이 없는 거구나. 첫 번째로 그게 도전하신다고 싶었어요. 두 번째로 묵상하면서 붙잡게 된 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 생활에 더 이상 진전이 없고 우리 믿음 생활에 어떤 열매가 없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런 사역에 우리가 믿음을 써서 사람들이 보기엔 참 훌륭해. 어떻게 저렇게 고백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런 귀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셨지? 어떻게 저렇게 사역자가 되셨지?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정작 안에는 믿음의 실패감이 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경험하게 될 때가 의외로 되게 많아요. 왜 그러지? 나는 예배도 나가고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허무하지? 왜 이렇게 어렵지? 2절 말씀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놀라워서 그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드러냅니다. 믿음은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드러냈는데 문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한가운데 쓰임 받으면서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마음에 열매가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공허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선화목자교회에서 젊은이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다른 교회에 다른 청년 공동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반응들을 하는 물론 각 교회들도 그런 훌륭한 지체들이 있겠지요. 근데 정말 그런 아주 뛰어난 지체들이 있었어요. 너무 귀하다. 어떻게 저렇게 사역하냐? 어떻게 저런 고백이 귀하냐? 그런데 그들의 했던 믿음, 보였던 믿음 이런 걸 보면 참 놀라운데 그래 가까이 교제하고 그렇게 같이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퍽 넘어지는데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너무 공허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나는 정작 아무 열매가 없어. 나는 이런 결과들을 보고 놀라운데 아무것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열매를 찾을 수가 없어. 제게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열심히 사역해서 그 교회에서 참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고 그리고 모이는 성도님들 같이 우리 했던 청년부도 많이 모이고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의 거짓말처럼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땐 제가 너무 어려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지금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때는 제가 정말 어렸기 때문에 20대였기 때문에 교회를 그만두고 나왔어요. 사임하고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하나님 그때 제게 참 좋은 기회를 주셨었는데 제가 깨닫지 못하고 열매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걸 넘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기가 막힌 구절과 이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거기에 사이와 오자양 충원절이라고 나오거든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신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faith라고 표현되는데 이것은 믿음이라는 느낌보다 어떤 자기 말에 대해서 그 말을 지켜가는 것, 충성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왜 이게 놀랍냐면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에 대한 열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여기에 믿음이 없어요. 여기에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해서 열매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믿음의 결과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다 플러스 1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너한테.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과 사랑을 따로 보신다는 거예요. 너 그래 믿음이 있구나 너한테. 그래서 그만한 사역을 할 수 있고 그만한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래 네가 적어도 고백으로는 나와 함께 죽을 자리까지 가서 순교할 자리까지 갈 믿음이 준비됐구나.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한테 한 번 더 물으세요. So what? 그래서 어쩔까? 그래서 너는 사랑하게 되었냐? 라고 물으시겠다 싶었어요.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죠. 심지어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끊임없는 원동력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자체가 믿음이 결과가 아니에요. 믿음을 써서 우리가 맺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이 믿음의 결과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요. 우리가 그 사역을 열심히 하고 그것을 믿음을 써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잘하면 좋죠. 잘하기를 원하죠. 그렇게 기도도 하죠. 그래서 사랑하게 되었나? 그래서 결국 사랑하게 되었나? 그래서 내 주위에 나랑 함께하는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그렇게 기뻐지나?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저희 집사람한테는 이야기했지만 되게 당황스러운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갓 결혼해서 이제 청년부를 그때도 맡아서 수련회를 갔거든요. 수련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도 준비를 열심히 해가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해야지. 그래서 이제 부흥회도 준비해가고 뭐 중간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정말 준비해 많이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도 한 세션을 맡겼어요. 저는 되게 많이 맡았고 제가 많이 담당을 하고 있었으니까 아주 많이 맡았고 저희 집사람한테 그래도 좀 좋은 시간에 자매들에게도 메시지가 필요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부탁해서 그 한 시간을 이제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에 되게 놀랐냐면요. 끝나고 났는데 피드백이 저희 집사람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전도사는 난데 내가 진짜 준비 많이 해가지고 갔는데 근데 청년들이 저희 집사람 가니까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섬뜩하고 놀랐다는 게 그 다음이에요. 근데 제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했었어요. 제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 몸인데 심지어 우리가 한 몸인데 지금 다른 편도 아니고 한 팀 먹고 지금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고 평생 그렇게 물론 그때는 처음이었으니까 갓 결혼해서 신혼이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정말 당황했어요. 그렇구나.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알았어요. 믿음이 있죠. 믿음이. 그런데 가만 보니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느끼는 대부분의 어려움이 전 여기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공허함이 있어요.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 주님의 일을 하고 그 일을 같이 하는데도 부부 사이에도 다른 누구와도 경쟁하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렇게 고민하지 못합니다. 큰 교회에서 여선교회 회장을 하기도 하죠.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시적에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의 간증들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사람들에게 지쳤다는 이야기들을 그런데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쳤다. 그 말을 그냥 딱
딱 잡아서 이야기하면, 거칠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믿음은 그렇게 컸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 실패했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어마무시해서 그렇게 큰 교회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그의 재정의 대부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몇십 년 동안 뭘 하고, 믿음은 대단하죠. 그게 폄하돼서는 안 된다고 싶어요. 귀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데는 실패하는구나.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실 때 사랑을 찾으시는구나. 믿음으로 그 일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렇게 믿음과 외적인 일을 가다 보면 우리가 사역에 매몰되고 겉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누가 그 일을 하느냐에 그냥 아주 목숨을 겁니다.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믿음 혹은 외적인 것을 하면 그거 누가 하느냐, 내가 안 하면 다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1207년에 봄의 어느 날에 성 프란시스가 홀로 말을 타고 시골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프란시스야, 네가 나의 뜻을 알고 싶다면 먼저 네가 육신적으로 사랑하고 원했던 모든 것을 미워해야 한다. 그러면 너에게 달콤하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모든 것이 견딜 수 없이 쓴 것이 될 것이다. 반면에 과거에 혐오하던 모든 것이 굉장히 달콤하고 더 없는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 타고 가는데 말씀하셨대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갑자기 말이 무엇인가 놀라서 막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말이 막 이렇게 뛰니까 보니까 아주 심히 병든 나 환자 한 명이 거기 서 있더래요. 당시만 해도 나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교적 최근까지 이 나병은 문둥병이라서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천형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바로 앞에 그 사람이 있으니까 옛날 같았으면 그 사람들한테 돌 던지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어요. 중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전혀 추하고 무섭지 않더래요. 그래서 말에서 내려와서 나 환자에게 가서 그의 문드러진 손에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자선금을 주고 악취가 나는 손가락에 입을 맞췄대요. 그 손가락이 문드러졌는데, 그리고 말에 올라타고 너무 감정에 북받쳐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왜냐하면 그 나병 환자가 진심으로 사랑스럽게 느껴졌대요.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졌대요. 자신이 변한 거죠. 이날이 프란시스가 인간이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승리, 곧 자신에 대해 승리를 얻은 날,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자기에 대해서 승리를 얻은 날. 어마무시한 일을 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요.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것도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온 인류 만물을 다 사랑하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가장 가깝게는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우분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정말 그들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도전하신다고 생각해요.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은 사랑하다가 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죠? 만약에 성공이라는 것, 믿음의 결과로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일들이 커다란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허무한 결말 아닙니까? 다 끝났어요. 죽으면 다 끝이잖아,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주님의 시도가 그 제자들이 막 권면했던 것처럼 막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라를 찬탈하고 왕이 되고 군대를 일으켜서, 그래서 막 지중해 연안을 막 다 점령하고 이쯤 되는 믿음을 써서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 그냥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업적, 그 일을 사람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얼마만큼의 사람들을 살렸고 얼마만큼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걸로 보면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의 시선으로는. 그런데 주님은 딱 한 가지 성공하셨어요. 뭐 성공하셨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데 성공하셨어요. 주님은 사랑하는 데 성공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그분의 삶의 전부 다였어요. 믿음이 다가 아니더라.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사랑에 있어서 억울하다, 사랑했다, 나는 사랑했는데 억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 사랑한다 하죠. 자녀들도 사랑한다고, 결혼하면 배우자 사랑한다 하고 사랑하죠. 그런데 그 사랑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힘이 들어가 있고 왜곡되고 상처가 같이 가고 우리 스스로도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랑을 하고 나서 억울함을 느끼고 사랑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있을까? 섬김과 희생을 했는데도 왜 이런 결과가 있게 되는가? 그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오해가 막 생겨요. 섬김과 내가 어떤 포기, 희생? 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만큼 했으면 많이 했잖아?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만큼 했으면 다 한 거 아니야? 혹은 내가 그 단체를 위해서 이만큼 하면 다 한 거 아니야? 내가 이만큼 참았으면 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들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성경이 최고봉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다고 해보세요.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하나람 전도사님을 위해서 제 생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냥 보는 사람들은 와, 하나람 전도사님은 진짜 아끼나 보다, 이렇게 다들 인정하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 정도로 사랑하나 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만한 일이 많지 않으니까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 기사는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타이틀만 우연히 이렇게 쭉 보다가 지나가 보니까 뭐 유명한 연예인 중에 한 명이 형이 무슨 뭐 이렇게 그 간 이식 수술인가 뭐 이식 수술 약속해놓고 도망가가지고 막 어려웠다. 그래서 그 형제 관계 우애 푸는 뭐 이런 타이틀만 제가 봐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이랑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망간 형도 사실 그 이식 수술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삶에 그렇게 복잡다단하게 많이 있죠. 그런데 자기 몸을 내줄 정도로 내줄 정도다 그러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분명히 그만큼의 희생, 그만큼의 마음이면. 3절 말씀이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다 나눠준대요.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여기를 또 다른 표현과 번역으로는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사르기 위하여 내어줄지라도.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내가 자랑으로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그런데 개정판에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소유를 다 나눠줘요. 최고죠, 뭐 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몸도 줘요. 어떻게 그러지? 쉽죠.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의 결론은 아주 심플하고 강력합니다.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이 말은 지금 앞에 구제하는 것, 섬기는 것, 희생하는 것과 사랑이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혜와 너의 열정과 사랑 관련 없어. 네가 갖고 있는 믿음, 사랑과 관련 없어. 네가 희생하고 구제하는 거 사랑과 관련 없어. 너 속지 마. 왜? 그 말은 우리가 하고 있는 열정적인 어떤 행동, 막 문자를 날마다 보내고 막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또 하나 우리가 믿음으로 막 하는 일, 믿음을 쓰고면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또 하나 막 희생하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 사랑한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깔끔하게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이로움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그냥 딱 잡아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제일은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진짜인가?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내가 누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인가? 사랑이 제일 중요한가를 가지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진리를 밝히고 거룩한 거 중요하죠. 주님 거룩하셨지만 거룩하지 않은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대번에 죄인이고 아주 거룩하지 않은 우리한테 좀 거룩해져라, 좀 죄를 회개해라. 회개하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죄에 있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죄 없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그걸 사랑으로 점검하는 거죠. 사랑이 제일 중요한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등반가였던 박영석 대장이 그랜드슬램이라고 해서 에베레스트 뭐 그런데 다 높은 데 다 가고 그리고 남극 북극까지 다 갔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시아 최초로 1993년에 에베레스트를 무산소 등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산소 마스크 안 쓰고 이렇게 올라갔대요. 8,000m 정도, 8,800m를 마스크 안 쓰고 올라가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게? 근데 무산소 등정을 했답니다. 기네스북에도 올랐대요. 2004년에 세계 최단 기록으로 무보급 남극점 도달에 성공했대요. 무보급이란 뭐냐면 중간에 뭐 누가 이렇게 뭐 먹을 걸 주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딱 준비한 대로 가서 남극점 찍는 거. 그리고 이듬해 북극점에 도달해서 세계 최초로 산악 글랜드슬램을 달성했대요. 근데 이 사람한테 뭐가 제일 힘들었냐고 물어봤답니다. 어디가 제일 힘들었냐고. 높은 산이냐 어디냐. 이 사람이 제일 힘들었던 곳은 어디였냐면 북극점이었대요. 북극점이 왜 힘들었냐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해에 실패했대요. 2003년에. 이유가 뭐냐면 이게 거대한 땅이 아니고 얼음이더래요. 나침반이랑 기계를 가져갈 거 아닙니까? 북극점을 찾으러. 그래서 막 컥컥컥 갔어요. 밤사이에. 근데 대륙이 이동했어요. 다시 출발점인 거예요. 그래서 막 다시 이제 갔어요. 보고 나침반 보고 이제 장비들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북극점을 뭐 이렇게 누가 딱 찍어놓은 게 아니니까 거기 또 막 갔어요. 그랬더니 다시 출발점이더라고요. 얼음이 또 떠내려가는 거예요. 거의 다 왔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가 막 가다 보면 북극점을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이게 되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그 모습이 사랑에 대한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랑이 전달이 딱 돼서 이 사랑이 전달이 딱 되는 것처럼 그 관역에 딱 맞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쭉 물러가서 야 이거 오바다, 과잉이다. 이거 표현 미스다, 오해 생겼다. 이런 일들이 막 왔다 갔다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하게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마지막 만남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하냐고 물으셨어요. 사랑하냐고. 믿냐고 물으시는 것도 아니고 너 할 거냐고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냐고. 능력은 있냐고 너 어떻게. 근데 그렇게 묻지 않고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참 이 질문이 우리를 참 겸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마음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도 한쪽이 참 미안한 일이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이 물어봐요. 사랑하냐고 자기를. 내가 미안함도 그대로 있는데 그래 도저히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참 미안하지만 사랑한다고 대답해요. 그걸 점수로 매길 수 있을까요? 얼마나 완벽한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나는 배신했고 나는 힘들었고 나는 떠났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너무 어이없는 것은 그 사랑한다는 고백을 상대방이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내 어떤 처지나 내 점수랑 상관없이 사랑에 대해서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랑한다고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실패가 없어요. 사랑에는. 어디 등정합니다. 등정을 하면 클라이밍을 해요. 막 올라가요. 그러면 그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못 올라갈 수도 있죠. 실패가 있어요. 정상을 못 갈 수도 있어요. 힘드니까요. 그런데 트레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걷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요. 꼭 올라가도 상관없지만 뭐 트레킹을 하는 거예요. 트레킹을 하는 거. 트레킹에는 실패가 없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는 데는 실패가 있죠. 못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상 상황이나 내 기분이나 체력에 따라서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트레킹은 목표 자체가 그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잖아요. 실패가 없어요. 같이 가다가 내려와도 같이 내려오면 실패가 없어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정말로?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걸 달성하려고 해요. 어떤 상황을 예수님과 함께
성취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하게 되었나?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럼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 교회에 대해서 강의 준비할 때도 이제 그렇게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우리 교회도 뭐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얼마나 힘들었냐, 혹은 어떻게 극복했느냐, 극복해서 얼마나 뭐 재정이 들어왔고, 얼마나 많이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온라인으로 얼마나 많이 되었느냐라고 여전히 똑같이 생각한다면 코로나 전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정을 뭐 이렇게 됐고, 그런데 끝나고 나서도 하면서도 똑같이 그 생각으로 수단과 방법만 바꿔가지고 그걸 어떻게 유지했느냐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아쉬울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정말 사랑하게 돼서 저 사람 요즘 자영업해서 너무 힘들대. 오래 있었더니 마음의 우울감 때문에 너무 힘들대. 저 사람의 가족 중에 누가 확진됐대. 어떡하냐. 다 못 나오고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렇게 아프시대.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우리의 뼈를 때리고 막 아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여러분 예배 들으셔서 이 자리에 못 오시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무릎 꿇게 됐고, 우리가 할 수 있었어, 재정을 그 전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나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다가 이젠 진짜 하나님 안 되겠네요, 어렵겠네요라고 기도하게 됐다면,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됐다면, 네 교회 못 나오더라도 그렇게 됐다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실패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다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다면. 이근후라는 정신과 선생님 책을 읽다가 제가 너무 재밌는 대목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분이 우리나라 거의 1호 정신과 선생님에 가까운 분이거든요. 이분이 지금 87세인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평생 정신과 선생님으로 이제 보내셨어요. 근데 자기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대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병원에 있을 때 어떤 제자가 했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이분이 뭐 60년대부터 이제 정신과 선생님이었는데, 그때에는 이제 정신과에 그 우리가 질환으로 뭐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들이 제대로 없었대요. 그리고 이 기준들이 되게 애매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던 것들이 지금은 분류되기도 하고, 그때는 분류였는데 지금은 아니기도 하고 막 그렇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는 거의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면밀히 살피고, 약도 별로 없었죠. 그래서 뭐 감금하기도 하고 뭐 이게 치유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한 번은 제자가 물어봤대요. 언제 퇴원시키면 됩니까? 입원한 사람은 언제 퇴원시키면 됩니까? 그랬더니 이근우 이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환자가 사랑할 수 있게 되면 퇴원시켜라 그랬대요. 환자가 자기만 먹고 자기만 힘쓰고 자기만 욕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거 나눠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됐다면 그러면 퇴원시켜도 된다. 그러면 퇴원시켜도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다면 이유는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게 되었다면 전 뭐든지 우리 성공한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더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랑의 통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은혜, 사랑의 놀라운 능력,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친밀감과 만족감과 은혜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의 열정, 너희들에게 능력, 그거 사랑 아니다. 어느 사람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말을 막 걸고 수 있고 그 사람에서 뭔가 할 수 있죠. 그거 사랑 아니다. 너희들의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귀한 일이지만 그거 사랑 아니다. 너희들의 헌신, 섬김, 너무 귀하지. 근데 그거 사랑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저희 우리를 사랑으로 좀 채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마음을 더